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보면 자기가 졸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가끔씩 주여, 주여 하는 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그 찬송에도 보면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것도 기도 형식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주인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신 주인으로서의 그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인 조선시대만 해도 주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2023년도니까 정확하게 129년 전인 1894년 제1차 가곡개혁 때 노비제도,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종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그때 폐지되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분이 종이나 아니면 최소한 청지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이 관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 말의 대가 되는 아내가 같이 나와야 같은 이치입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식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종이거나 최소한 청지기일 때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관계 용어라고 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나 청지기가 있는 법입니다. 또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듯이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있듯이 주인이 있으면 종이나 청지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왜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직분은, 신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정의 자세여야 하고 청지기의 자세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종으로서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 뜻은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 하면 도움이라는 뜻이죠. 에벤 에셀, 도움의 도움. 그래서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고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다마스커스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메섹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슬하로 들어왔는지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후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되었지만은 이삭이 생기기 전에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를 이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줄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사로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도 그에게 다 물려준다는 의미죠. 그만큼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직분들을 어떤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의중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이야기를 거의 다 아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뜻, 의중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구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어서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에셀은 다시 질문합니다. 아직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장가를 들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질문을 해서 주인의 확실한 의중을 물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에 대해 종된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종은 주인의 의중, 뜻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안도 용강군에 있는 유진사댁에 올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시성을 가진 머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유진사가 이 올꾼이라는 사람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내일 아침 강서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일찍 잠을 자두게. 예? 그러더니 이 올꾼이는 가서 잠을 자는데 막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잡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이 용강에서 강서까지는 10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유진사는 강서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올꾼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올꾼이 김서방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저녁 때가 다 돼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김서방이 숨이 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사는 그를 나무라면서 온종일 어디 갔다 왔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 말씀대로 지금 강서에 갔다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유진사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때부터 생각이 조금 모자란 사람을 올꾼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용감 올꾼이 강서 갔다 오듯 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일을 맡고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과 일을 맡긴 주인의 의중, 주인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일해놓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의중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율권을 줬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또 일을 맡기면서 그 일을 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성실히 할 수도 있고 태만히 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권이 주어졌지만은 이 종인 이 엘리에셀로서는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엘리에셀이 할 것은 기도였습니다. 육신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마하고 낙타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같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 이제 도착한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였습니다. 밥하기 위해서 물 기르러 온 거죠. 이때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사람이 며느리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주인님의 며느리 될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절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으로 나온 사람이 오늘 이제 있지만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영어로는 레베카죠. 레베카. 리브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비가 이제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은 그 바가지에다가 부들잎을 띄워서 이제 휘 뿌려가면서 마시다 급하게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센스가 있는 그런 여성이 이야기가 나오죠. 리브가가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그런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한 마을 성 밖에 하나 정도 있는데 우물 깊이가 10m 정도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야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근데 물 좀 줄래? 이렇게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네, 마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낙타가 광야 사막에서 사는 동물인데 한번 물을 마실 때 반드럼을 마시고
보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낙타가 모두 몇 마리입니까? 10절 말씀 10필이죠. 10마리.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이 낙타를 한 마리 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마리 끌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습니다. 반드시 2마리 이상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스페어 타이어. 하나가 빵꾸 나면 하나는 나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며느리감 구하러 가면서 10필을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 21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길을 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목목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벽단한 길을 주신 것을 알고자 하느니라. 예. 마시소서 하고는 낙타에게도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물동이를 두고 낙타에게 마시고는 10필 모두 다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동이 한 동이만 마셨다고 하면 모두 몇 동이죠? 10동입니다. 10동이. 그러니까 이런 리브가가 보통 친절한 여자가 아니죠. 리브가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기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묵묵히 이 종이 다 살펴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만약 오늘날 한국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10m면 아파트 3층입니다. 아파트 3층에서 1층에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물길로 와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화내지 않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계단 같은 길을 내려가서 물동이 이렇게 이고 와서 물을 또 올립니다. 그것도 10필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는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면감을 구하면서 막막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에셀은 마지막까지 그의 태도와 성실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꾼이 되고 일을 맡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엘리에셀을 소개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니 별로 반대하지 않고 리브가를 데려갈 것을 허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53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예, 그들을 주는과 주는 자들에게 하시고 이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네. 딸을 데려가다 좋다. 이렇게 덜하게 떨어지니까 엘리에셀은 집에서 준비해왔던 그 열들에 싣고 왔던 그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다 리브가에게 주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제 여러 보물들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하자면 예단 같은 걸 준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 같은 분위기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이 성사가 된 건데 엘리에셀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챙겨서 자기 주인에게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을 보내려는 그 친정에서는 이제 섭섭하죠. 그래서 며칠이라도 아니 열흘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데려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 일을 두고 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빨리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엘리에셀의 충성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셀에게서 배울 점은 일이 되어져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일을 맡은 이 엘리에셀이 딱 보면서 자기 기도한 그대로 마치 자기 기도를 듣고 와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걸 보면은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5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로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이렇게 한 행동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도 하고 열심히 일도 했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을 맡은 우리는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그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이 되어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그것들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해도 부족한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첫째 주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직분과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에셀처럼 올바른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족하지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에 맡겨주셨사오니 맡겨주신 그 일들의 올바른 청지기로서 올바른 종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